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사랑과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여기도 계명이 나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다 어기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이렇게 탕진한 자를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으로 대하느냐, 이런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명을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아버지의 계명은 다 어긴 겁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계명을 어겼고 자기는 계명을 성실하게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30절, 그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그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어떻게 잡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는 성실하게 아버지를 보필하면서 이렇게 잘 이 집안을 성실하게 꾸려 나갔는데 어떻게 이 창녀와 놀다 온 이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벌였냐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이 아이가 돌아왔다. 죽음에서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쁘냐. 죽었다가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가 어찌하여 잔치를 벌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돌아온 것이고 이 아들의 생명, 즉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생명은 아버지로서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아버지는 낳게 한 증인이죠.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나 그리고 첫째 성실한 아들이나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죠. 계명을 어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죠.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모든 그 재물들, 이런 재물들이 다 떨어짐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믿음을 주시고 그때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그 믿음을 주시는 과정 그리고 잔치를 벌일 때 재물이 필요합니다. 여기 송아지 재물이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물 삼아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죄를 다 사하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혼인잔치,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를 상징하면서 이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명 그리고 여기서도 사랑이 나오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 성경의 얘기가 계명과 사랑의 얘기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얘기냐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십계명 그리고 율법 그런 하나님이 주신 구약 율법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실 이야기가 사실 계명이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 자체가 계명입니다. 그의 교훈과 그의 모든 말씀 명령들이 다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명은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 계명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결국은 계명과 사랑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킴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 자체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사랑은 같다.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너희가 지키겠다, 지킨다. 이 말씀 자체도 사실은 사랑과 계명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랑과 계명을 요한복음 전체 14장 전체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14장 전체를 다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계명이란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계율, 명령 이런 어떤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성경 전체는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진리면서 말씀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면서 진리면서 계명이고 그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그리스도 자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졌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계명과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계명이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지난주에도 이제 이름을 얘기했죠. 이름 그것 자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구하고 외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사랑과 계명과 이름 이것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하고 연결되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야 아버지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도 그에게 나의 존재를 나타내겠다. 이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이래요. 그 계명이라고 하니까 어떤 규율 그리고 명령, 특히 계명이라고 하면은 이 흔히 많은 사람들이 11조 주일성수 그리고 교회에 어떤 규율집들이 있죠. 교회에는 뭐 규율집들이 다 있어요. 주일에는 어떻게 하고 뭐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계명이 아니에요. 그 계명이 아니고 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인간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나눴죠. 이따 말씀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얘기했고 그 사랑이 곧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10계명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이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래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자체가 10계명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는 뭐를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구약이 얘기하는 계명이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우리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모든 글들, 즉 구약의 모든 성경은 바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계명이라고 얘기했죠. 계명.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사실 계명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본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2장.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바로 십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이미 구약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것을 전심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계명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 15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오고 21절에는 계명을 가지는 것으로 나왔죠. 계명을 어떻게 가집니까 우리가? 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계명을 가져라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계명을 무지하게 잘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자기 스스로 잘 지킨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명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고 가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어떻게 가지느냐?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계명을 가진다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계명을 가진다는 것,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즉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죠. 우리 요한일서 3장에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그의 계명은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라는 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자 이거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계명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래요. 계명. 그러니까 계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우리 안에 거한다. 그거를 믿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뭘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은 우리가 가지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킨다고 열심히 지켰지만 아직 너희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직 계명을 받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아직 지금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명을 알지도 못하고 계명을 지키도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지킨다고 지키지만 그거는 너희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조문이라는 게 다 사라져야 돼요. 히브리서 7장 15절부터 19절에도 나오지만 우리 에베소 2장 15절에도 나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 이 율법을 이제 폐하시고 한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에 진짜 율법에 완성된 것으로 그것들을 계명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이 계명 율법들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계명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계명이 이루어진 것이고, 즉 계명 자체로 이제 완전한 계명 자체로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이것이 계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계명을 지키는 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우리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자. 여기 사랑이 나오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과 사랑은 같은 것이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17절에 또 나오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한다. 뭘로 서로 사랑하냐?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냥 우리가 뭐 잘해주고 뭐 배고프면 돈 주고 그건 사실 쉬워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물론 뭐 남에게 도와주고 돈 있다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쉽지 않죠. 근데 계명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것이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랑으로 복음을 나누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사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으며 그리고 그 사랑은 계명이며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이 사랑을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랑을 나눈다, 뭐 사랑을 뭐 이웃에게 전해준다 한다는 것들은 다 잘못되고 거짓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도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계속 나오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계속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될 때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과 사랑은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믿음도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왜냐하면 계명과 사랑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또 어디 계속 나오냐? 계시록 12장에 또 나오는데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죠.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용이 누구와 싸우냐? 교회와 싸우는데, 교회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여자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은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자손은 그리스도인데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 성도죠. 성도들은 누구냐?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자, 그리고 계명을 지킨 자. 똑같죠? 이게 14장 12절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얘기해요. 여기도 계명과 믿음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과 계명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증거와 복음은 다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요한 2서에도 나오는데요. 요한 2서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계명대로 하는 거죠.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심히 기쁘다. 이것 역시 계명대로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우리도 행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위죠. 행위. 그리고 또 요한 1서 2장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면 어떤 행위로 알아요. 아, 저 사람 뭐 예배 잘 참석 안 하고 11조 안 하고 교회 생활 엉망이네. 예수 안 믿는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늘 계명을 교회의 율법, 교회가 정한 교회의 율법,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 율법이 아니라 교회의 율법, 교회의 규정을 지키는 것을 계명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입니다. 모르면서 모른다고 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알아라고 하는 자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죠. 요한 시대에도 그런데 이 시대에는 더하겠죠. 믿지도 않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 참석하고 뭐 잘 교회가 정한 그런 법규들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는 착각하고 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 계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말씀이요, 진리요, 그리고 그리스도 자체죠. 진리가 성령이 되고, 성령에 의해서 진리가 오셨으니까, 성령의 진리를 우리가 믿으니까 오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들 자체가 사실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근데 우리는 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만든 계명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막 이상한 계명들을 다 만들어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대조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과 사람이 만든 계명,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진리입니다.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이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막 덕지덕지 많다는 거죠. 즉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걸 열심히 지키면 복이 온다라고 막 생각하죠. 그걸 열심히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가짜들이 판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규정을 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자들, 하나님의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계명을 지킨 자들의 모든 결과물들 그리고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없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죠. 이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계명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 이것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계명인데, 너희들이 지금껏 가르치는 그 모든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너희들의 제사,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배우는 그 구약의 율법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자 계명이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계명이 함께 하나라고 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즐겁게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왜냐하면 그 계명이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복음과 함께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 먼저 받은 사랑이죠.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받은 그 허다한 죄를 다 덮는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 이것이 하나됨을 우리가 믿게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복을 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근데 그 계명 자체도 교회에서 말하는 11조, 주일 성수, 그리고 봉사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왜곡되고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왜곡된 겁니까?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너희들은 계명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계명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의 계명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꾸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믿지도 않으면서 이 자식들이 지키고 있네. 진짜 계명과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지탄을 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사랑과 계명을 같이 행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사랑과 계명이 같이 가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이 거여가지 않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즐겁게 기쁨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9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 지킴 이것의 즐거움들이 나오는데 47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계명이 스스로 즐거워돼요. 왜냐하면 계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1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 계명 자체가 보석이고 보물이에요. 즉 그리스도 금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계명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19편 142, 143에 보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 때도 주의 계명이신 그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사랑이시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나의 계명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왜?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복음과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외국 사람들은 쌍꺼풀이 다 있죠. 외국 사람들 그 서양이나 주로 뭐 남미 계통 뭐 북중미 다 마찬가지지만 쌍꺼풀이 다 있습니다. 그 영어로도 쌍꺼풀이란 단어는 있어요. 그런데 그 쌍꺼풀이란 단어를 거의 쓰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쌍꺼풀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쓰죠. 너 쌍꺼풀 있어? 너 쌍꺼풀 수술했어? 너 오늘 쌍꺼풀 예쁘다. 어디서 수술했니? 어느 병원이니? 쌍꺼풀을 얘기해. 왜? 우리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계속 쌍꺼풀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만 계속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외국 사람은 쌍꺼풀 있어라는 말을 안 해요. 단어는 있는데 쓰질 않는다니까요. 단어는 있는데 쓰질 않아요. 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당 가면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말이 많죠? 꼭 뭐를 해라 얘기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 다른 종교책들, 뭐 코란 이런 거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죽인다. 맨날 이런 얘기잖아요. 다른 종교책 보세요. 그렇게 유치하단 말이에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 즉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뭘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계명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주신 모든 계명들이 바로 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라 말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유치하게. 너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살인은 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인간의 계명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걸 해라 하지 말라 얘기해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여기 보면 이웃사랑이 없고 정의가 없기 때문에 너의 제사 헛되다. 내가 제사를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사야 1장. 이사야서 1장에 우리의 그 행위들,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행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이웃들의 사랑을 얻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안 받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 봐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이웃사랑이 없으면 도둑질하고 남의 헛듣고 남의 것들을 착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겠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와 모든 종교는 이 사회에 공정과 그리고 정의를 세워야 된다. 그랬죠? 민주당 이재명도 공의가 흐르는 강처럼 강물처럼 이런 거 어디서 주워 들었나 봐요. 그걸 얘기하는데 그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니들 안에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야 얘기하는 건데 이걸 그냥 인간의 계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인간의 개혁, 인간의 정의, 공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인간의 계명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돈 똑같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복 달라고 하는 거 똑같이 해석하는 거죠. 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의 계명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와 그 사랑 계명을 받은 자는 그 진리와 계명과 사랑이 아래로도 흘러내리고 그리고 옆으로도 흘러내리는 그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인데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복음의 생명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 먼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빌립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뭔가 어떤 규율과 계명을 주고 그것들을 실천해라 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것을 행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쉽습니다. 근데 믿는 것, 계명을 가지는 것 이것은 어려워. 왜냐하면 내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갖게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갖게 되어져야 될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게 내가 억지로 막 애쓴다고 그것을 가지려고 가질 수도 없고 가져지지도 않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일본어를 공부하면요. 수동형과 그리고 그 가능형이 똑같아요. 형태가. 똑같은 경우가 많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본어도 좀 복잡해가지고 다른 그런 건 아닌데 수동형의 표현 형태와 문법에 그리고 가능형의 형태가 같아요. 저는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이게 같구나. 수동형 하나님께서
수동으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계명을 주셔야 되는데 주실 때 이게 내 능력이 되는 거지 내가 가지려고 해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 성령을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니까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성령이 오셔야 되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이 믿음과 계명을 다 주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믿어야 돼요. 먼저 믿지 않고 내가 뭔가 하겠다 하면요 인간의 계명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명을 열심히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전혀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명과 성령과 열매 이게 14장 15장 계속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열매. 이 가지는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러니까 계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아무리 계명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계명 자체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말라기에서 1장 나온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해 줬습니까? 어? 언제 하나님이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전혀 들려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깨끗하고 잘 살았다고 깨끗하고 잘 살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다 부족하고 다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그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계명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의 계명 그 사랑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그거를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예배를 하면요 이게 아벨의 제사가 돼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인간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을 기대하고 복을 약속받는 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켰으니까 하나님 이제 정산합시다. 연말 정산하듯이 정산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연말에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에게 뭘 주실 겁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썩 꺼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썩 꺼져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데 썩 꺼지라라고 얘기하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반석에 집을 짓지 않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계명 없이 한 모든 일들은 다 쓰레기로 버려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계명, 인간의 전통을 따져요. 인간의 전통, 계명 이것이 그냥 예배당에 가득하면요. 사람이 떠납니다. 아닌데요? 그걸 열심히 하니까 사람이 오는데요. 진짜 계명을 가진 자는 떠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떠나요. 오는 사람들은 다 장사하러 오는 겁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장사를 위해서 오는 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계명과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자꾸 이 아벨의 제사를 쌓게 돼요. 그 아벨의 제사는 바벨탑으로 이어진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당과 그리고 예배당의 사람 그리고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그 목적 수단으로 인간의 계명과 인간의 열심 그리고 이것들이 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교리로 자꾸 선동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계명과 교리예요. 그 쌓아 올린 이 바벨탑들이 우리나라에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한국교회가 대출받은 게 14조 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다. 예배당. 그 콘크리트.
그 콘크리트를 짓기 위해서 그 보기도 싫은 그 건물들을 막 지으려고 14조 원을 쌓았어요. 그리고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이 됐다는 둥, 뭐 100몇십 년이 됐다는 둥, 무슨 장자교도 아니고 무슨 장자교회라는 데도 있어요. 장자교회. 그러나 그런 전통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인간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의 계명들을 다 부시러 오신 겁니다. 인간의 계명의 최고봉이 그 당시에 성전이었어요. 성전.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인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헤롯 성전을 또 세웠습니다. 열심히. 근데 하나님이 로마, 베스파시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죠. 이방인들을 그 로마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지만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이방인을 도구로 쓰신 거예요. 이방인을. 왜냐하면 너희들의 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계명, 인간의 전통, 이것들이 없어져야 했기 때문에 진짜 계명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진짜 그 계명으로 나의 사랑을 알고 그 진짜 계명을 너희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에게 뭘 해라 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지키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자체가 계명이고,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계명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계명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때 나오는 우리의 외적인 자발적인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부합하는 참 계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겁니다. 그런 계명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받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